안녕. 오늘 시작 기도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럼 지난 시간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 세 번째 마지막 하느님이신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먼저 승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만나 더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새롭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뜻과 연결이 돼요. 세상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모두 하느님 앞에 서서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니면 나쁘게 살았는지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최후의 심판이라고 했죠. 이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혼내려 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잘 사랑하기만 한다면은 하느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착한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것.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도 얘기했었죠. 성령께서는 그 옛날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고 계시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우리는 하느님의 궁전이 된다고 했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또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바칠 수 있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식사 전후 기도를 통해 하느님 사랑에 맞게 잘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말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 배울까? 오늘은 드디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느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고백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와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고백인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희망에 대한 고백인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9번째 고백에서 12번째 고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최종 성취교리 5번째 시간 시작!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밑에 설명 먼저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이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기에 교회는 거룩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이에게 열린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보편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기에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고백합니다. 위의 고백과 아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사도신경에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또 있다고 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네, 여기서는 교회를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하나의 큰 공동체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와 성인들의 가르침 위에서 이렇게 이어져 온 교회예요. 일단 그렇게만 아시고 설명드릴게요. 옆에 그림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들의 표정이 참 간절하고 다급해 보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순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숨었지만 결국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중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만났으며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도가 되어 아주 용감하게 활동했어요. 우리 사도들과 사도들 이후로 교회에 계셨던 성인들의 통공,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질문 50과 51.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먼저 질문 50.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볼게요. 교회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왔어요. 교회는 곧 주님께 속한 모든 이가 모인 공동체를 의미해요. 네, 교회. 원래 뜻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한국말로 교회는 먼저 교는 종교를 줄인 말이고 회는 모이다, 모임 이런 것을 뜻해요. 즉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공동체를 말해요. 붉은 글씨 맨 밑에 교회는 주님이신 하느님을 믿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의미해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그저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행복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해요. 아무런 편견도 그리고 따지지도 않고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란 말은 모든 것과 통하는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다음 넘겨서 질문 51.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어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라고 이름 지어 주셨을 때나 굵은 글씨에 있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나 또 지난주에 본 대로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와 신자들을 3,000명이나 모았을 때나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까지 이 안수와 증언이 이어져 온 교회라는 거예요. 주교님들은 여러 성당을 돌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성당의 모임인 의정부 교구의 주교님은 이기헌 베드로 주교님이신데 우리 주교님 역시 주교님이 받은 가르침과 이런 안수를 받으신 일들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사도들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 질문 52. 성당에 다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성당이라. 교회와 성당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죠? 교회는 우리 성당 건너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이건 뭐 주사랑교회는 교회이고 우리 후곡 성당은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분명히 아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죠? 사실 우리 천주교회 입장에서 교회와 성당은 큰 차이가 없어요. 굳이 의미를 구분해 본다면 성당은 우리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나 할까? 그리고 교회는 우리 성당과 성당에 다니면서 하느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모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당이 교회란 뜻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해야 할까? 이것도 좀 이상하다. 즉, 성당에 다닌다라는 말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미사나 교리를 위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성당에 가는 것이다. 중간 설명에 나와 있듯이 성당은 단순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한 교회 사람들이 하나 되는 장소인 성당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성당에 다닌다라는 거죠. 다음 넘기면은 96쪽과 97쪽은 성당의 구조와 내부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 때 따로 할게요. 질문 53. 교회에 속한 이들은 누구인가요? 교회에 속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붉은 글씨,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교회에 속한 이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성당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더 추가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리고 신부님의 이 교리를 받고 있는, 그러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보면서 들으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신자들인 우리는 교회의 지체, 즉 몸통, 팔, 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 설명 밑에 부분에 나와 있듯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저는 한 몸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세요. 질문 54. 왜 교회를 거룩하다고 고백하나요? 설명이 참 많네요. 제가 설명 짧게 할게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신 하느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이 거룩함에 힘입어 우리는 기도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따르며 거룩하게 사신 성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리고 우리 역시 하느님과 성인들처럼 착하고 슬기롭게, 즉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거룩해요. 사도신경의 10번째 고백, 죄의 용서를 믿나이다.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외국의 화가가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인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자 아버지께서 잘 돌아왔다 하고 이를 자비롭게 안아주시는 모습이에요. 이 그림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솔직하게 잘못한 것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면 자비롭게 저렇게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음 넘겨서 질문 55와 56.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55번 볼게요.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굵은 글씨를 보면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신부님이 설명을 추가하자면 나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친구들과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죄, 즉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56번으로 넘어가면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죄를 지으면 방금 신부님이 말한 대로 먼저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특히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원래의 착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엄마, 아빠, 친구들, 그리고 하느님과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고 또 어떤 죄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끊어지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이신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신부님은 싫어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질문 1. 창세기 1장 31절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질문 57. 하느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먼저 굵은 글씨 볼게요. 하느님은 죄를 무척 싫어하세요. 하지만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신부님이 말했듯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영성체를 할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을지 모를 죄를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려주는 고해성사를 받고 수정성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생각할 텐데 걱정 마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처정성체를 할 거니까요. 그 대신 고해성사를 조만간 받아야 되겠죠. 질문 2.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 사도신경의 11번째 고백,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글씨 볼게요.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죽은 이를 모두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육신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루카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까지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밟고 이렇게 서 계시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원이 그려져 있지가 않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 제 머리에 원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원이 없는 채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는 것은 이들을 부활의 상태로 만드셔서 즉 새로운 육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58.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붉은 글씨 볼게요. 죽은 후에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느님께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서 끝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희망할 수 있어요. 밑에 그림을 봐요. 밥이 누군가를 붙잡고 이렇게 울고 있어요. 침대 깃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면서 또 기도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누워있는 사람의 몸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천사와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두 그림이 좀 차이가 있는데 뭐 밥이랑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림이 흐릿흐릿한데
일어나서 천사를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림이 또렷하죠? 이 그림처럼 우리는 죽은 후에 영혼이라는 게 이제 분리가 돼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로 갈 거라고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확인하는 과정. 네. 이걸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질문 59.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몸은 사라지게 되나요? 하늘나라에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밖에 없나요? 신부님이 먼저 글을 읽고 이걸 설명하려니까 신부님이 먼저 글을 읽어봤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느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의 상태 또는 구원의 상태라고 해요. 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하곤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구원되면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고 우리 교회는 믿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늘 건강한 상태로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한 상태로 사는 것이라면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도 교리 언제 끝날까? 라고 궁금해 하거나 걱정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걱정도 아프고 힘든 것도 하나 없이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상태.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혹시 저는 아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부로서의 삶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11번째 고백도 끝! 12번째 고백,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네, 그림이 참 멋있죠? 하늘나라는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하곤 해요.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사랑이 가득한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좋겠죠.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슬픈 순간이 찾아올 때, 하느님과 함께라면 영원히 아플 일도 슬플 일도 없겠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하겠죠. 그 이후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질문 60. 하늘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굵은 글씨. 하늘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가 어떤지 이게 미리 볼 수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있는지 거기가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아주 기쁠 때 아니면 멋진 풍경을 볼 때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니면 우와, 여기가 낙원이구나. 라고 말하지요. 안 그래요? 그럴 거라 생각하고 하지만 하늘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곳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복음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쓰고 있는 마르코 복음 1장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가까이 왔어요. 즉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뒤에도 우리 곁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바로 질문 61로 한번 가보죠. 하늘나라에서는 정말로 행복할까요? 그리고 62 바로 옆에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하늘나라에서는 정말로 행복할까요?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배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물론 더욱 행복할 거라고 상상할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질문 60일의 설명들을 보면은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질문 62.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느님을 진심으로 믿고 응답하는 모든 사람. 즉, 우리 친구들이나 신부님이나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당장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운데 설명 부분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은 죄나 잘못한 일들을 씻어낼 수 있는 곳,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연옥에 머무를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은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면은 물론 하느님 나라에 바로 가면 좋겠지만 연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먼저 가신 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도 나중에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어요. 질문 63. 가장 짧은 신앙 고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목적인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해 배웠어요. 구원의 상태 배웠죠. 즉, 사도신경은 뭐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에 따른 설명들이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고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호경이에요. 성호경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이라는 이 단어에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신경과 아주 비슷해요. 아래 그림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생각하며 머리에서 이렇게 성부와 그리고 손을 땅으로 향하듯이 배꼽 주위에서 딱 멈춰서 찍으면서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자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손을 왼쪽으로 가져가서 하느님 사랑의 마음인 성령을 생각하며 성령의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가져가면서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신경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기도 부분 할게요. 네, 기도의 네 번째 시간. 먼저 질문 149.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왜 바치나요?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219쪽에 말풍선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청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그게 마테오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루카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 성경의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바치고 있는 주님의 기도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이 성경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게 우리가 바치는 주님의 기도예요. 이 주님의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도 하고 있어요. 아래 녹색 부분의 설명 보면은 주님의 기도의 각 낱말과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이 보이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받쳐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설명들을 각자 살펴보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느끼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성호경은 없이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네, 이제 설명 보세요. 질문 150과 151. 왜 성모님께 기도하나요? 성모송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문을 뭐라고 하죠? 네, 성모송. 성모송 한번 해볼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잘했어요.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안에 다 있는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깊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잘 전해드리는 분이세요. 성모송의 내용이 옆에 질문 151 중간에 나와 있죠. 자, 위에 세 줄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전한 말인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와 성모님이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들었던 인사말인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 와 있어요. 또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또 포함되어 있죠. 뒷부분은 중세라고 했던 시기에 붙여진 내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모님께 바라는 것을 청하는 내용이 있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즉 성모님께서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잘 전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잘못들을 좀 잘 봐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모송 좋은 기도예요. 질문 152. 삼정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삼정기도는 하루에 3번 바치는 기도예요. 옛날에 성당에서는 아침 6시, 그리고 정오라고 하는 낮 12시, 그리고 저녁 6시에 종을 치곤 했었어요. 그 종이 칠 때마다 동네에 온통 종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었는데, 즉 하루에 종을 3번 친다고 하는 삼종, 삼종기도는 성경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기도로 성모성과 함께 바치는 기도라고 위에 굵은 글씨 나와 있죠. 삼종기도는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즉 예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예수님 탄생에 가장 깊은 연관을 지니고 계신 성모님께 바치는 성모성과, 그리고 예수님 성탄과 관련된 성경 구절, 그리고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이 삼종기도 외에도 우리가 부활 시기에 바치는 삼종기도가 따로 하나 있어요. 부활 삼종기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각자 알아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부분도 끝. 이번 주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질문 줘도 되는데.
이번 주 미션! 네, 드디어 4번에 걸쳐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배울 때마다 시작 기도로 기도를 바쳤죠. 그러면 이제는 외울 수 있어야겠죠. 네. 이번 주 미션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걸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 미션 잘 해줬어요. 마침 기도는 3종 기도 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르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봐요.